예수님과 우리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분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와 전혀 관련이 없고 내 각 저 먼 곳에 혼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영원한 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거의 다 하나님, 신을 내 바깥에 저 먼 곳에서 나를 바라만 보고 나와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분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관계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순우리말로는 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 너와 나 사이. 예전에 그 광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태태 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답답한 소리를 들으면 고구마 같다고 그래요. 고구마를 먹으면 가슴이 좀 살짝 답답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속 시원한 소리를 들으면 사이다 같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알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사이다 마신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해지고 속이 뻥 뚫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큼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알고 우리 속이 좀 사이다 마신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속이 뻥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의 사이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목자와 양 사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양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 사이는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의 외모가 어떤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정도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내보기도 하고 그의 성격도 알고 그분의 장단점도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알고 그의 마음도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선수 손흥민이 영국에서 활약을 하는데 단짝으로 서로 공격하면서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골을 넣는 케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단짝인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 경기 중에 눈을 보고 공을 어떻게 줄 것이다? 그걸 압니다. 뿐만 아니라 눈도 안 봤는데 아예 내가 이리 달려가면 공이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도 안 마주쳤는데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사이도 알고 또 함께 지내는 어떤 생활 습관도 알고 이런 게 아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어의 안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아주 속 깊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목숨을 버리는 사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목숨 버린 사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함께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버리도록 알고 있는 사이. 그건
사랑하는 사이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도 알고 계시고 또 혹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나의 비밀마저도 또 고민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밀한 나의 비밀과 약점도 그분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버리도록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 버리도록 사랑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숨 버리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습니다. 찬송가 3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가족들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멋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이가 일본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지하철에 떨어진 노인을 보고 얼른 뛰어내려서 노인을 구하고 자기는 전동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야 한국의 젊은이가 진짜다. 그 젊은이는요 그 노인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노인인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구하고 목숨을 버린 그걸 보고 야 한국 젊은이 고맙다. 그렇게 일본의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자와 양 사이가 사랑의 사이고 그 사이는 가족과 같은 사이, 친구 사이인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사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버리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이는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예요.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떼면 안 되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는 사이예요. 이게 공간적으로는 뭐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사이는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만약에 분리되고 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졌다? 그럼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는 불에 던져서 그냥 사르느니라 뗄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뗄감은요 활기라도 좋지만 포도나무 가지 떨어진 거 그거 뗄감으로 해봤자 별로 화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날라 죽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날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샘물, 수분과 또 양식이 싹 없어져서 이 몸의 에너지와 양분이 싹 없어져서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되는 거죠. 나뭇가지는 그래도 뗄감이라도 되지만 불쏘시개라도 되지만 우리가 생명 없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의 개요, 가르침의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세상에서 잘 배우고 또 멋지고 돈도 많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고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나누어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을 나누어가는 그 일이 곧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은 뭐 이게 그 종과 주인이 없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다 주인이 있고 그 집에 사는 하인들, 노예가 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얘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말도 붙이면 안 되고 뭐 친한 척해도 안 되는 그 주인이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자라고 말했다면 이런 그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을 얻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좀 친절하게 대한다고 싶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주인이 나랑 친구합시다. 이렇게 종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제 곤장 맞은 일입니다. 어디 감히 종이 주인에게 친구 먹자고 하냐고. 이게 얼마나 말해야 되겠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나이를 중요시합니다. 그 젊은 애들 만나면 주민등록부 펴놓고 몇 살이냐고. 한 살이라도 어리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친해지면 형이나 동생이 친구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서 형한테 형 나랑 친구해. 야 앞으로 많이 더 알았지? 그러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불러갖고 혼내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구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높은 사람이 뭔가 갖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하자라고 하는 거지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한테 친구하자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친구하자?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친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준다는 말이죠.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도요 그냥 안 믿어주면 못 믿는 놈은 친구하자고 한대요. 걔가 나보고 친구라고 하면 내가 언제 걔 친구인데 난 걔하고 친구 된 적 없어 하고 아예 외면을 할 텐데 아는 사람 같은 또 신뢰하는 사람 같은 그럼 난 그 사람 친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이 말은 우리를 진짜 신뢰하고 믿어주고 아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얼마나 잘했길래 친구하자고 하고 아껴주자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예수님께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친구하자고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친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장영실이 노비 천민입니다. 근데 재주가 아주 남다르고 탁월해요. 뭘 잘 만들어냅니다. 세종이 장영실의 재주를 보고 등용을 했습니다. 이 장영실이 위대한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세종의 후원도 있었고 또 장영실의 재능과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을 만나서 야, 우리 조선이 이 중국의 천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독자적인 천문 기술이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이 천문, 중국의 천문 그 문서를 갖고 기술을 갖고 하면 아니 비 오는 날도 제대로 못 맞추기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천문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장영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종이 임금이 천민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친구 사이는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대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끄떡끄떡 들어주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보면요. 고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친구에게 가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사이는 이렇게 고민을, 마음속 깊은 고민, 비밀까지라도 털어놓습니다. 왜? 그가 내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실은 이제 등용해서 이제 활용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금님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있냐고 전하 그러시면 난리 옵니다. 불가하옵나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영실을 믿어주고 아껴주고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세종이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즉 친구로 만들어주니까 친구로 인정해주니까 간이, 훈천이 뭐 이런 놀라운 천문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가 믿어주고 기회를 주니까. 임금이 믿어주고 기회를 주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똑똑하고 재주가 있었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와서 친구라고 불러주면 그게 친구로 불림받은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강아지들을 키웁니다. 강아지들이 사람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끼고 사랑해주니까 강아지가 참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강아지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근데 강아지가 이 주인이 내 친구가 됐다고 그렇지 나도 이제 친구로 맘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강아지가 주로 이제 이 뼈 갈비 같은 걸 뜯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을 딱 보니까 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서 내 친구니까 물었어. 그럼 그 강아지는요 훈련을 세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라고 말하면서 목숨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훈련을 아주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가면 곧 나의 친구라. 세종이 과연 나의 친구답다고 말하도록 세종의 뜻을 받들어 연구한 장영실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세종이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뭘 잘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고 인정해 주신 그것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나는 어디 가서 예수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친구로서 합당한지 반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 사이 또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 친구 사이 이 사이 아래 흐르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사이인 거예요. 이 모든 사이, 모든 관계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애할 때의 즐거움은 연애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죠? 다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다 연애해본 사람만 이 연애의 감정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진짜 뭔가 투닥투닥하고 불편한 그런 연애의 사이가 아니라 진짜 그 애틋한 감정, 그 사랑의 사이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 프로포즈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요. 커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계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있으면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분과 우리는 사랑의 사이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 사이, 친구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주인과 일꾼 사이, 목숨을 버리는 사이 등등 모든 관계들을 총망라하면 겨우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참 사랑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간 관계에서 있었던 이 사랑의 사이를 다 갖다 끌어모으면 그제서야 예수님 사랑은 이런 거로구나 라고 얼핏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관계들을 총망라하고 사랑의 사이를 깨닫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사이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사랑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믿는 것, 잘 믿는 것, 꾸준히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죽도록 믿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나눌 수 있는 것,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